오늘은 저기 라이브하고 녹화 동시에 하게 됐어요. 어떻게 잘들 지내시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3월 달이 되네요. 3월이면 이제 봄 다 됐는데 그저께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희 그 센터는 뭐 10몇 센치 그 눈이 차량의 그 지붕을 덮었잖아요. 그거를 좀 깨끗이 청소하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그게 다 녹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거의 뭐 무슨 홍수 저기 여름에 비 피해 입은 것처럼 비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지하 2층에 줄줄 새고 청소하느라고 겨울 또 자기 집 앞마당이 미끄러우면은 그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지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며요. 그래가지고 새벽 6시부터 2시간 걸쳐서 싹 그 청소하느라고 눈이 젖어 있어갖고 또 굉장히 힘들더라고. 아무튼 겨울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한번 그 뭐라 그러지? 건조를 한번 부리고 가는 것 같아요. 꽃샘추위도 남았으니까. 아무튼 3월 달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오늘은 고린도 이제 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가 그 교정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서한문 교정 서신이라는 것은 이제 편지죠.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한 지역이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방.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이제 우측이 지금 한창 시끄러웠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와 요단강, 이제 사해 바다, 그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탈리아 방향, 거기가 터키 지방인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소아시아죠. 그 소아시아를 바울이 한 3차례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 전도 여행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기록 그 사이사이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관하여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이제 바울이 개척을 하고 후임자를 세워 동역자들을 세워서 이제 자리를 잡게 하고 또 딴 지역으로 떠나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소아시아 전역,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너희에게 어떤 지령이 떨어지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한국으로,
대한민국 이게 점점 이제 지평이 넓어지고 한국의 복음이 다 전하면 이제 일본, 중국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거든요. 1장 8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되어 가는데 바울이 이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터키 지방으로 이제 터키 지방에서 이탈리아, 로마,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 그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당시 교회라는 것은 개척교회처럼 회당 중심으로 10인에서 한 20인 유대인을 먼저 중점으로 하되 이방인들을 이렇게 포교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기거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이제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 다 살펴봤잖아요. 파당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이단의 문제, 또 서열의 문제, 뭐 복잡한 문제 안에 또 여러 가지 교리의 문제, 부활에 관한 것, 또 여인의 머리에 두건 쓰는 문제, 또 방언의 문제, 은사. 그래서 이제 그걸 고린도 전서에서 다 살펴봤죠. 그래 가장 심각한 게 음란의 문제거든요. 이제 음란, 하여튼 이방인에게도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이제 심각해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어보고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소식이 별로 안 좋아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금방 돌이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돌이켰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1년에 몇 번 듣겠어요. 1년이 50주. 그럼 주일마다 설교 듣고 또 중간에 한두 번 듣고 하면 한 100번은 들을 거 아니에요? 100번을 들었다. 그러면 10년이면 1000번을 들은 거예요, 설교를. 근데 잘 안 변하죠, 인간은. 인간은 잘 안 변해요.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체로 인간이라는 이 뭐라 그래야 돼? 인간이라는 족속이라 그래야 되나? 이 지구인들은 잘 말을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인간 자체가 그래요. 죄성이 기본이란 어릴 때 아이들이 착한 일은 잘 안 배우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죠. 쌍욕을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욕은 아이들은 제일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0살이 가까운 제 조카 우리 큰 누나의 딸인데 이제 지금 40이 다 됐죠. 그런데 걔 어릴 때 이제 유치원에 다닐 때 막 말을 배울 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랄하네를 계속 지랄하네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고 뭐고 막 제가 그걸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삼촌이잖아요. 제가 이놈의 가시나 그거 어디서 배웠냐고 막 뭐라 그러니까 지랄하네라는 뜻을 잘 모르고 반말한다고 이제 그게 잘못했는지 지랄하시네요로 바꾸더라고. 지랄하시네요.
저 그 세탁기를 안 끄고 샜네. 저거 녹음 다 됐겠네. 정신이 없네. 주신아, 우웅 소리 난다고 뭐라고 좀 해야지. 이제 껐어요. 아무튼 지랄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랄이란 말 쓰면 안 돼 하고 이제 혼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직접 방문을 해요. 고린도 교회 가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훈계도 하고 또 위로도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써가면서 이제 교정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좀처럼 안 바뀌죠. 좀처럼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머리 검은 짐승은 들여놓는 게 아니라고? 하여튼 옛 우리 선조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마음 잡고 있으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까지 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이 단번에 고쳐지지가 않아도 평생 해야 되는 거죠. 평생. 그럼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살 건데? 네. 맨날.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그냥 이 방송 목회도 안 하고 딱 접고 이제 각자 알아서 사시고, 이런 교회도 다녀봤구나. 에? 참 이상한 교회 다녀봤네. 한 10년. 박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의 맨 처음에 분식점에서 만나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가까운 친척처럼 이렇게 우리 민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민용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민용이 유치원 다닐 때 졸업식 때 가서 사진 찍어줬으니까 아무튼 이상한 교회도 한번 다녀봤네 하고 이제 각자 알아서 다른 교회도 다니든지 말든지 하고 말면 좋겠는데, 그럼 교회 안 하고 제 남은 인생 뭐 하고 살겠어요? 돈이나 벌고 여행이나 다니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중근 집사님 그렇지 않아? 네? 이렇게라도 교회를 해야지. 교회라기보다도 그냥 성경 말씀 나누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것이 교회이죠. 어떤 로컬 교회가 아니라 이 글로벌 교회, 전 지구에는 단 하나의 교회, 예수가 머리 되시고 지도자 되시고 예수가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외 모든 믿는 자는 이제 지체죠.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는 지구상의 하나란 말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역에서 로컬로 모여서 하는 교회, 그 교회는 혼자 하니까 이제 외롭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로컬에 모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신자의 참 삶들을 한번 실천해 보는, 그리고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로컬 교회죠.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죠. 가정이.
어떻게 보면 민진회도 교회란 말이에요. 예, 원래 이제 가장이 거기 가족 공동체의 리더가 돼서 신앙의 훈계를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 더 좋고, 그것이 안 되면은 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집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각인시켜주고, 가장이 또 뭐 남편이 아니어도 되죠.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먼저 해도 되죠. 항상 그 초대교회 보면은 부르스길라와 아불라, 부르스길라와 아불라. 성경의 기록에는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굳건한 사람 우선이에요. 그래서 부르스길라와 아불라라는 부부 중에 부르스길라가 여자거든요. 부인이거든요. 아불라는 남편이에요. 근데 항상 이름이 부르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아무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바울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동역자인 디도에게 맡기고 이제 다시 에베소 교회를 돌아가 계속적인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소아시아를 이제 돌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그러니까 늘 마음이 아프지요. 한쪽에는 늘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라나 하고 이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3년 만에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를 만났는데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디도가. 바울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요?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다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제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바울에 대한 이제 끊임없는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한다. 이제 바로 서 갔다.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그것도 3년 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기쁨이 넘쳤죠. 그러면서 쓴 책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서 이제 디도 편으로 보내주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찜찜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에 작은 무리지만 거짓 선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 이제 어느 단체든 그것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뭐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언제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라는. 왜? 구성원이 죄인들이고, 원래 교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죄인들이고 못된 DNA 성품을 갖고 있고, 인간이란 자체가 선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이요 다 악하다 그러거든요.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 다 뭐 감춰지고 사는 거죠. 감춰지고 사는 거죠. 이건 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또 거짓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계속 흠집을 내는 거죠. 바울이 잘못됐다, 약속을 안 지켰다, 뭐 바울에 대한 불신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 100이 있으면 항상 25%는
100명 중에 25명은 적극 지지자. 그 다음 25% 25명은 그냥 보통의 대안이 없으니 그냥 따라가는 추종자들. 그 다음 나머지 25%는 그냥 가끔 비판을 하지만 완전히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적극 반대자는 아니에요. 그냥 두고 보자는 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25% 25명은 적극 반대자. 이렇게 분포도가 항상 4분의 1 적극 지지자, 그냥 지지자, 방관자, 적극 해방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40일이 며칠 남았죠. 네. 완벽한 정당을 지지할 때는 없죠. 차선책이란 말이에요. 다 차선책. 그거보다는 이 당이 좀 낫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좀 낫다. 차선책으로 뽑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내주면서 써진 게 고린도 후서라는 거를 알고 이제 오늘은 고린도 후서 첫날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편지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어떻게 계절을 얘기하면서 잘 지냈는가 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듯이 항상 그 서한문에는 인사말이 있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친구, dear friend 이렇게 아니면 존경하는 어느 선생님 하고 이렇게 수신자를 얘기하고 자기의 근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얘기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 만남이 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목격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행했던 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사도라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직접 몸으로서 만남이 있었던 그런 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12사도라는 거예요. 12사도. 그런데 바울은 만남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는커녕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가 체포영장으로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또 사형 언도 내리는 즉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그것을 옳게 여겼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했는데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본인이거든요. 목격자. 그리고 그의 신실함과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을 통하여 사도로 인정하는 신자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그가 이제 오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예수의 사도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나
그의 종 바울은 하고 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 사람 모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사람 위에 군림하고 존경받고 교회 모든 일을 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목사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종으로서의 목사, 그리고 이 세상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살았던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 김중구 집사님, 박영미 집사님도 어떤 교회를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자가 돼서 집사라는 칭호를 받고 오늘날까지 지금 살아온 그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사는 사람이 이제 왜 사는지 소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오늘 첫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거든요. 그냥 학자도 아니고 대학자예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대학자.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또 지파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후계 지파거든요. 그 지파의 후손,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앙인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질타한 바리새인들이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종교에 매몰돼서 거칠에 자신의 본 삶보다 외식적인 그런 신앙 종교주의자들을 예수님이 질타했지, 사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교회에도 보면은 실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려고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좀 입김이나 바른 소리나 하고 위세나 떨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정말 헌신하고 새신자를 돌아보고 성경을 깊이 사모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모범된 삶을 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다수의 집사님, 그 신실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들이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굉장히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에 철저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자긍심이 있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섭렵한 대학자면서 또 뭐예요? 언어에 등통한 자거든요. 언어에. 예. 이 바울은 그 당시 히브리어 모국어는 당연히 잘하고 또 헬라, 라틴어, 그 당시 로마의 라틴, 헬라, 그리스어, 헬라어에 능통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학자로서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다 방면에 아주 뛰어난 학자,
석학,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그 바울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신봉하는 그 유대교를 회방하고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파가 나타났다? 못 견디는 거죠. 네, 그 당시 이제 예수라는 그 이단 종파의 수계가 있고 그 따르던 신자들이 기독교 크리스찬 이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종파들, 예수파들, 그 자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심으로 그때도 다메섹의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제 살기 등등하여 가는 그 현장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들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제 체포영장을 들고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게 그 당시 뭐 낙타나 말을 타고 가면 그 일주일 거리라 그래요. 일주일 거리 240km 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이 정오에 강렬한 빛이 촥 오니까 그 일행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그 당시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반전.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가는 이 살기등등한 사울 앞에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없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당신을 핍박한다는 걸로 얘기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같이 가던 사람도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나 보지는 못했죠. 아무도 보지는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그러니까 강렬한 태양보다 강한 빛이 그 사울의 눈에 확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에 며칠 있다가 밖으로 탁 나가봐요. 하다못해 극장에 있다가 확 나가도 눈이 확 하잖아요. 눈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행의 손을 잡고 이제 다메섹으로 갔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제 자신에게 나타난 그 예수 완전히 인생의 멘붕이 온 거죠. 이제 멘탈이 다 나간 거예요. 이제 사울이.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제 그 명령을 아나니아는 또 들었어요. 그랬더니 알잖아요, 소문을. 사울이라는 자가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해서 데리고 가서 다 씨를 말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여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인데 이 바울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릇이에요. 어떻게 쓰려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선교사, 예수께서 직접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의 일생일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이 다메섹 사건,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이제 돌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잖아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죠. 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일생이 바뀐 거죠. 180도 바뀌어서 핍박자에서 이제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이제 다메섹 도상이죠. 이 얘기를 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하냐면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사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종, 그 사도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훗날의 사역은요, 계속 이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있어요. 막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시비성이 있으나 스스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자신을 내놓은 거죠. 완전히 자신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로부터 3년을 어디에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에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 사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막이라는 건 뭐예요? 광야거든요. 광야. 홀로 걷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엑소호도스라 그래. 호도스. 호도스는 인간의 길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인간의 길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후광을 얻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율법의 대학자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유대교의 최고 권력층의 신망이 두터운 자, 앞날이 창창한 자,
랍비로서의 보장이 된 자,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의 고위직까지 다 약속이 된 자들,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자들, 자, 그 사울이었잖아요. 그 길을 뒤로 하고, 마치 이것은 뭐와 오버랩이 되죠? 누구와 오버랩이 되죠? 모세와 오버랩이 되잖아요.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족의 후계자로서 왕족의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교육을 다 받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생이 보장됐던, 잘하면 또 바로의 왕권까지 휘어잡을 수 있는 그 당시 애굽의 정치 세계를 공부한 사람의 공부도 한 학자들이 이야기, 그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 그 애굽의 왕권의 그 정치 세계도 공부하는 거, 세계사도 공부하는 거죠. 툰모세 바로 왕권을 영화도 나왔죠. 왕과 나라는 거. 여러분 영화, 옛날 영화에 배너라는 영화도 나오는데, 왕과 나라는 거에 보면 이 빡빡 깎은 사람 있잖아요. 율브린노라고 들어봤어요? 율브린노. 그리고 배너의 주인공은 누구지? 배너. 그 사람 유명한 배우인데 죽었는데, 가물가물 율브린노는 생각나는데, 그 배너에 나오죠? 십계에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 빡빡 깎은 율브린노가 그 당시 왕권을 가지고 모세와 다퉜거든요. 그 모세가 그 왕권의 왕족 그 출세의 길을 저버리고, 그것이 호도스의 길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길. 인간의 길은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 권력. 권력의 최고 정점.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각자 국회의원들의 최고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의 최고 목표. 국회의원이나 몇 번 해먹자? 그거 아니에요. 다. 국회의원이라면 다 대권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대권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국민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딱 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노무현이 어떻게 떴어요? 예, 전두환 50비리의 청문회를 했을 때 청문회 스타잖아요. 노무현이. 꿀리지 않고 인권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50 청문회 때 자신의 소신 발언을 다 하니까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돼서. 그렇게 대권이 된단 말이에요. 대권 가도에 딱 된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때 일개 시장인데 최고 올라가야 경기도 도지사. 그러니까 시대가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대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은 대권이 목표고,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어요. 각 당마다. 난리 부르시. 예? 그래가지고 누가 국회 정치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왜 그런 아사리판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이제 아사리판이. 인간 세상의 속성은요, 다 권력과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아사리판이거든요. 아사리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다 하면 뭐예요? 다 출세하고 입신양명, 자기 이름을 날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인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호도스라는 거예요. 호도스. 그러나 우리의 신자의 길은 뭐냐? 엑소호도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세상. 호도스의 길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를 향하는 길에 호도스의 길에서 돌아서서 광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엑소호도스예요. 그게 탈출이에요. 출애굽기란 말이 그래서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출애굽기라는 영어 이름이 엑소도스예요. 바울이 엑소도스로 간 거예요. 모세가 엑소도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그럴 때 모세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 그러니까 모세는 왕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왕궁의 삶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여 그 자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바울도 모든 게 보장됐던 길을 던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일생일대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 던져진 삶이란 것은 이제는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는 모세나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이 그런 일생일대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은 뭐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 전환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환점. 왜 내가 신자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뭔가? 저는 목사요, 여러분 집사라지만 사실 정체성은 뭐냐면 종이에요. 종, 똑같은 종. 예수님의 종. 종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이 뭐 폭망하는 길이 아니고, 저 여러분 뭐 누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밟아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냐? 그거 알잖아요. 밟아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선배를 통하여 배우는 거잖아요. 다 책을 통하여서 배우고, 인생 살아봐야 다 끝에는 뭐예요? 쓸쓸한 죽음의 무덤의 시체로서 다 사라지는 인생들이잖아요.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찬란하게 살 것 같은, 젊은 날이 영원히 보장될 것 같은 삶이지만 다 마치 태양이 떠서 정오의 강렬한 태양빛이 영원한 것 같아도 곧 석양으로 지잖아요.
서쪽 하늘 저 검은 산 밑으로 뉘엿뉘엿 지어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걸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선배로부터 인생을 통하여 배우는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르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게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또 특별한 무슨 삶이 보장된 건 또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 더 좋죠. 더 결정하기는 더 좋죠. 예.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뭐 앞으로 60, 70 이후, 80 이후가 좀 보이잖아요. 대충 이렇게 살다 간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럴 바에 어떻게 살까? 인생 한 번인데 어떻게 살까? 작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좀 보람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뭐예요? 먼저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둘째로는 내가 왔던 인생에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라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열매겠죠. 여러분 모든 과일나무의 그 과일은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맺힌 열매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초식 동물이 그걸 따먹거나 다른 사람이 따서 먹고 행복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그건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생, 그렇다고 이제 내 인생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삶을 살면서 마땅히 신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내 직장 동료나 내 주위에 흔히 보이는 사람들이나 나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전혀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삶. 예수를 믿는 사람인 나나 이웃집 내 친구나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장됐던 삶도 뒤로 하고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의 삶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향하여 이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좋으신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위로를 받았으니 자신의 환난 속에서도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사도 바울이 받는 이 환난도 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사실 신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죠. 많은 고난도 있고 세상 불이익도 있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진리로 산다는 그 아름다움도 이 세상에서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약속한 바 영생이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삶이 보장된 우리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가 없죠. 아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잠시 누리는 왕궁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왕궁에서 그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쾌락과 권세잖아요. 그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 잠시 누리는 삶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누리는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거죠. 쉽게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공부를 아이들이 왜 열심히 하냐면 그 맛을 느낀 애들이 하잖아요. 잠 못 자면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을 때 그 결과를 맛본 아이들. 30등 하다가 20등, 20등 하다가 10등. 좀 더 했더니 뭐 반에서 5등 안에 들고 막 그런 걸 맛본 애들은 막 졸리는 잠을 이겨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계속 열심히. 남들은 막 놀고 오락실 가고 게임하고 놀아도 그 노는 즐거움도 있지만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에 대한 그 위로와 기쁨은 가히 뭐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걸 맛본 애들이란 말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애들이 안다고.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그들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들을 약속받은 자들로서의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삶이 고되고 고난이 잠시 받는 이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축구 선수가 열심히 훈련해서 경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많은 찬사와 보장된 인생,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고난을 참잖아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환난들을 참고 견디는 그 고난에 참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참는 맛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맛을 본 자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혜를 발동해야죠. 뭐 인생 살아봐야 그것이 거기서 거기더라. 이런 것들이 뭐 TV나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다 알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 영화잖아요. 영화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믿음의 견고한 그 지금의 고난 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는 그 약속처럼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도 능히 반기면서 고난을 지셨거든요. 예수님이 억지로 진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 어머니처럼 아이를 낳을 때 그 엄청난 고통의 해산의 고통은 그 아이를 탄생을 봤을 때 그 빵긋 웃는 아이의 생명의 기쁨, 그거는 해산의 고통이 뭐 다 사라지는 거죠. 아이의 고통. 그래서 요새 CF가 나오대요. 아이러니, 아이러니. 네? 아이가 밤새 울어도 그 잠 못 자고 아이를 케어해도 언제 또 아팠나는 듯 빵긋 웃는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잠 못 잤던 그 다 사라지잖아요. 부모라면은 빵긋 웃는 아이. 그래서 아이러니 하다 그러잖아.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는구나. 요새 그 라디오 틀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CF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러니. 자,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 인생 호도스의 길을 걷지 않고 엑소도스. 고난아 와라. 나는 그 고난을 타고 넘어가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며 세상 주는 모든 그 세상의 낙을 다 뒤로 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의 길로 가리라. 그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서론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쭉쭉쭉 이제 나갈게요. 오늘 바울의 사상을 하면서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요게 이제 정경이라고 성경 신약이 27권이 됐잖아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왜 하필 성경이 27권으로 이렇게 짧아?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아다나시우스 학파하고 아리우스 학파와의 논쟁 속에 아다나시우스의 정경론 27권 채택되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 좀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뭐 그거보다 오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